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인상적인 부분은요, 제일 앞부분에, 그러니까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해 주었던 모든 말을 책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책으로 기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9장에 예레미야가 직접 갈 수 없는,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없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녹음을 할 수도 없고요, 영상을 녹화할 수도 없고요,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건 뭐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이냐? 직접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생방송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들어야 될 청중 앞에 가서 거기서 목총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예레미야의 말인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양식이라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물론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바로 사자양식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과거 사극 같은 걸 보면요, 궁중에 환관들이 있습니다. 내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서 면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도 변성기가 오지 않아서
목소리도 가늘고 간사스럽죠. 근데 그들은 항상 왕과 신하들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야, 저러면 등이 굽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항상 땅을 보고 있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고 등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깨를 반듯하게 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굽신거리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말, 황제의 말을 전달할 때 그렇습니다. 굽신굽신 들어옵니다. 전하의 말씀을 가져왔는가? 그렇습니다. 어서 전해주시게 하면서 그 지체 높은 고관 대작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이 굽신굽신 하던 환관이 어깨를 펴고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펼쳐서 왕의 목소리로, 황제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지금 내가 이것을 명하니 빨리 시행하도록 해라. 그 반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신의 왕이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것처럼, 왕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무릎을 꿇었던 고관대장은 다시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그 말을 전달했던 내시는 다시 어깨를 숙입니다. 대감께서 하셨던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시들이 왕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이 아닐 때는 예레미야는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이죠. 동네 아저씨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을 마치 과거의 구약의 영적으로 정신이 온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자들을 대하고 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더 먼 곳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약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뿐 아니고 저 멀리 이방인의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 지역에 있는, 단순하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또는 더 후세대, 더 많은 시대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편지들은 보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책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은 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너희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기록을 명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기록하고서 그것을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여호수아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네가 읽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도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들을 백성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구전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기록을 하도록,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죠. 그렇게 해서 후대의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사무엘서도 사무엘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요. 후대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오경은 물론 모세가 기록했지만 부분적으로 모세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제일 기록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드고아 출신인데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왕실 곁에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래서 너 내려가라. 니네 동네 유다에서나 예언해라. 어디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다투는 장면도 거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지진인지는 아모스도 어쩌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 지진이 있고 나서 몇 해 지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 명에 따라서 자신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언을 했으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건데요.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도 봤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어떤 선지서의 샘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으면 기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10장에 뭔가 우르릉쾅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7 우레가 바라는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제 뒷구절 뒤에 36장쯤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대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대필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딜 가는데 그걸 뺏깁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불태워버립니다. 그거 불태울 때 또 말씀이 임합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붙잡으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불탔다는 것을 알고 상심이 되겠지만 다시 기록해라. 그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그때 다시 기록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 선포되었던 말씀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4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떠드는 소리. 떠드는 소리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 결혼식 뭐 이런 의미의 떠드는 소리도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초상이 나서 곡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 무서워서 떠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소리다. 절대 평안함 중에 나는 소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그 시대를 장악하기 전에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지금 당장은 눈에 없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6절에 보니까요. 얘들아, 남자가 해산한다는 얘기 들어봤니? 남자가 해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남자들이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새파래졌느냐. 해산하는 여인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요. 뱃속에 아이가 1명인지 2명인지 건강한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것, 심장 소리 다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해산이 대충 언제쯤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그리고 진통이 올 때에 언제 진통이 올지, 얼마나 강력한 게 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엄청나게 아파라고만 하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오면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게 오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진통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번 진통이 올 때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직 멸망 안 했죠? 유다가 곧 멸망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단순히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유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온다. 왜 이런 환난이 오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들어라. 이제 그런 권고의 말씀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러나 이미 때가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환난은 기어코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이다. 재앙을 받기도 전에 그들이 건짐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었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유다가 당할 환난이 끝나고 그들을 건져주실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가 멍에를 들고 나와서 이 멍에를 여러분들 위에 씌우실 텐데 여러분들 대항하지 말고 그냥 멍에를 차고 계십시오라고 말했거든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나무 멍에를 분질렀더니 쇠멍에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냐가 말하는 것처럼 2년 만에 끊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묵직한 멍에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 멍에를 너희 몸에 묶는 그 끈들, 그 포박들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희들의 왕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다시 전쟁이 없고 평안할 것이며 번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묵직한 멍에가 네 목 위에 얹혀지겠지만 네 스스로 풀을 수 없는 강력한 결박으로 너를 묶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멍에를 끊을 것이고 내가 그 결박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와도 너무 멀리 끌려 나왔어.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은 그래도 가까운 곳에 내버려뒀는데 우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틀렸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도 끝이 없는 먼 포로의 길, 그렇게 이제 먼 곳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낙심천만이었을 텐데, 두려워하고 놀랐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다시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너를 흩었던, 너를 괴롭혔던 이방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주어서 느부갓네살 그 지역의 모든 주변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벌하는 그런 역할도 맡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죠. 그러나 그의 임기는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이란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간이 끝나면 그 이방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는 바벨론을 섬길 필요도 없고 이방인의 압제를 당할 필요도 없고,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너는 절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법한 자,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가 없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과정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우리가 다 치러야 된다면 죽는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올라타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징계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징계가 싫다고 힘들다고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 따끔해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는데요. 그 열이 오르는 것은 그 병원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그 병원균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이 뜨겁게 오를 땐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면 몸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열이 올랐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몸에 다른 크고 작은 질병들이 함께 박멸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이 오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시간을 잘 견디면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처음에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땅을 너희가 직접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후대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이었습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70년이 차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넘기지 말고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글은 예레미야 시대에는 오히려 거절당했을지라도 그 후대의 유다인들의 손에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많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이며 하나님께서 귀환시켜줄 것을 소망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깨어있으면서 우리 시대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징계의 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며 주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전염병의 이야기로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리저리 쏠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겠지만 그것들을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복잡한 그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당신의 신앙인들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용사와 군사로 그렇게 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